위해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우리 2단계 한번 하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외국에 이번 출장을 많이 갔다 오셨는데 우리 정장로님이 독일에 출장 가셨는데 거기서 장로님, 다락방 장로님 만나셨어요. 만나서 식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훈련을 좀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듣고 너무 참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이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바인드를 주면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 해요. 우리 전창현 장로님이 인도에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두 사람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술 연주시키고 또 이렇게 지금도 계속 카톡을 받고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 그리스도 상직을 외우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전도 2단계, 3단계 쭉 나가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나라 맛있는 음식물은 별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요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다른 분이 들을 때는 이게 엄청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팀별 모임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참석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제자로 세워지고 또 개인의 응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그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우리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하나님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저주에서 저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해결해라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길을 주신 겁니다. 그 해방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 원죄,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질병과 연약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시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줘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구나. 해방됐구나 나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그렇게 만든 장본이 있다. 배후 조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길 승리를 우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의 요한일서 3장을 하나님의 아들 오신 마귀를 멸하랍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끝.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은 모든 문제 해결. 그게 답이 딱 나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러면 영적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요.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됐다. 엄청난 겁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딱 장악하고 결국 우리를 운명 속으로 몰아넣는데
여러분 믿는 순간에 해방돼 버렸어요.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엄청난 불신자들은 지금 운명에서 못 벗어나가지고요. 열심히 살다가 운명이 딱 들어가서 그대로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됐습니까? 뭐 예수 믿고 뭐 이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명이 해방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이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큰 복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죽게 됐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어떤 변화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은 똑같아요. 그런데 딱 달라진 게 있습니다. 불신자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완벽하게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할 거 없다. 그게 성령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 있으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 고백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힘이 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안에 이런저런 각자에게 맞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때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되고 경제 문제 싹 해결되고 사업하는 거 사업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이제 엄청난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뭐 기도 응답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고 그렇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손을 두고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뭐하냐? 성령도 받습니다. 성령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택을 잘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무조건 기도 응답 받느냐? 물론 응답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한 방울이 응답 주는 게 아니고 바른 선택. 여러분의 선택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틀린 선택하고 이상한 선택하고 결국 망할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걸 선택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응답을 절대로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안 되고 받는 만큼 손해입니다. 왜? 받으면 응답은 자꾸 하거든. 여러분 응답 받을수록 성령이 더 받고 받을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더 성령이 더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택입니다. 내가 할 일은 응답이 아니요, 선택이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세 번의 선택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불신앙의 선택, 두 번째는 룻의 신앙의 선택, 오늘 세 번째 보면 보아스의 언약적 선택.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저주 아래 살고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 멸망을 받고 마지막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운명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우선 버리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서 10장 14절 보라 처녀가 이때 아들을 알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전부 다 성경 전체 맥락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그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책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얘기. 그 나머지는 뭐냐? 그 언약 속에서 바른 선택한 사람이 어떤 응답받았고 틀린 선택에서 어떻게 멸망하고 인생 실패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선택이요. 복음 있는 내가 어떻게 선택이 됩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 나가야 됩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안 그래요? 그거는 상식 기본이지 막 그걸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뭐냐면요, 사사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은 지금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에 상관없이 지 앞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판단대로 자기가 결정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시대입니까? 언약이 위기를 당한 시대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전도 언약입니다. 언약은 성도입니다. 언약은 렘넌트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복음, 그리스도, 전도, 선교, 후대 아무 관심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그건데 그 관심 없고 오직 그냥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언약이 위기가 당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당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그 언약 성취를 어떻게 나가시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룻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언약이 위기를 당한 시대입니다. 이번 수요일날 부산에서 WCC 세계 대회를 부산에 개최하잖아요. 한마디로 WCC가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로 다 같아야 돼요. 석가나 예수나 모슬렘이나 모하메시나 공자나 똑같아야 돼요. 대나소나 다 같아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귀신이나 예수나 똑같아. 하나님이나 무속이나 다 똑같아. 이 말이거든요. 그걸 누가 주도하냐? 목사들이 주도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다 예수 얘기하는데. 다 예수 얘기하죠. 우리는 그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예수 믿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으니 바로 그 메시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대신 그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그 임마누엘이신 그 그리스도. 마태복음 16,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요. 석가 예수 아닙니다.
공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공자도 그리스도야, 석가도 그리스도야, 다 그리스도야. 시대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다 있었어. 때로는 석가를 통해 태어났고 공자를 통해,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야,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위기당한 시대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유일한 복음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유일한 복음이 지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점점점 필요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복음이 증가하는데, 복음이 증가되면 이 시대는 흑암 시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저주시장이 막 닫힙니다. 결국 망합니다. 우상숭배, 창세기 3장 원죄, 창세기 6장의 노아홍수, 11장의 바벨탑 사건, 뭐 13장, 14장, 13장, 16장, 우리 늘 얘기 들잖아요. 우상, 종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 결국은 전 세계 멸망당합니다. 전도가 끊긴 시대, 전도 안 하는 시대, 위기입니다. 선교 안 하는 시대, 위기입니다. 우리 후대를 키우지 않는 시대, 위기예요. 저는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사시대에 언약이 위기를 당하고 언약이 끊기는 그런 시대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는가? 그 말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이 위기당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첫 번째는 언약 놓치고 불신앙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으면, 다시 언약 속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잘 믿고 믿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흉년도 다 그들에 뿌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게 복이 되게 만드실 건데, 책임도 주실 것인데 불신한 선택인 거예요. 해서 우상숭배, 금오스 신을 믿는 그런 모압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 선택합니다.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그 결과로 살아보려고 믿음 놓치고 신앙 놓치고 다 떠나가지고 결국 모압으로 갔는데 본인이 죽고 말아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나오미가 두 아들이 결혼시키잖아요. 그것도 이방 여자들, 복음 전혀 모르는 이방 여자 오르바와 룻, 이 두 사람을 아들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래가 10년쯤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근데 10년쯤 딱 돼가지고요, 말로 걷기는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이래가 완전히 집안이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약 놓치고 불신앙한 결과 철저하게 저주받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엘리멜렉이 불신앙을 선택하고 나오미가 불신앙을 선택했지만 하나 그걸 끝낸 게 아니에요. 그 이방 며느리 가운데에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또 우상 믿던 그 옛날로 돌아갔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요, 신앙을 딱 선택합니다. 여러분, 룻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엘리멜렉, 나오미는 철저하게 불신한 선택과 자기들은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불신앙한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통해서 사명자, 제자 룻을 딱 하나 찾아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불신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신앙했잖아요.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장자로 언약 전달하게 될 것인데 괜히 불신앙해가지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되고 거기에서 나중에 고생 엄청나게 하다가 결국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잖아요. 4명의 아내를 얻은 것은 그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곱은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한 명에게 선을 주셨어요. 그래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구속 역사가 이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짓 하고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망하고 고생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불신앙 했다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지가 철저히 망했다 할지라도, 그 망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 그 망한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해서 선택 잘못하고 실패하고 어림당하고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복음을 깨닫게 됐다. 여러분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앙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신앙을 선택한 이방여자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르바 같은 경우는 결국은 떠났잖아요. 그런데 룻은 신앙을 선택했어. 성경에 보니까 부모도 버렸다고 그랬어요. 신앙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철저하게 우상숭배 귀신성체 망했기 때문에. 나는 인간적 육신적 관계 그것 때문에 나는 우리 가정이 망하는 걸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한다면 잠시는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그렇죠. 룻이 그거요. 그리고 룻은 도국도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신앙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믿었던 종교 그 모습 그것도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편안함. 룻이 나오면 그랬습니까? 야, 내 딸은 고생밖에 안 한다. 너희들 시집가겠니 말겠냐? 그래 돌아가래. 육신적 평안함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계산도 버려버렸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신앙을 선택한 룻. 그런데요,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손해본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였지만요, 그때부터 하나님 복이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복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도의 복입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라오니까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이렇게 곡식을 내가 이렇게 얻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 해서 곡식 다 출사하고 난데 버려두는 게 있거든요. 그 이 상을 주우러 가겠다 생각인 거예요. 그래 가는데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준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 밭에 간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우연히 간 것 같은데 아니요, 마침 보아스를 다 만나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인도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의 복입니다.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고 다른 밖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이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니라. 2장 14절 16절에도 식사할 때 보아스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며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갈 때 보아스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우습지 말라. 18절에도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뭡니까? 어마어마한 경계죠. 여러분이 언약 선택, 복음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런 배불리게 먹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과 경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만남의 복이에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음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선택해서 베들레헴에 올랐는데 빈털기로 올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고 보셨어요. 보아스.
유력한 자 그랬습니다. 유력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이일 그 말인데 영어로 웰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무리, 군인의 무리라고 합니다. 거대한 힘, 권력, 재물, 재산. 이 보아스는 군인의 무리를 이끌 만큼요 엄청난 힘과 권력과 재물과 재산을 가진 사람. 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기보르라고 한 말인데 영어로 마이트, 전사, 우두머리, 거인, 강한 사람, 힘센 사람, 용사 이 말. 이런 유력한 사람을 딱 만나겠습니다. 아주 팔자 고치는 거지. 여러분 신앙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비혼 처녀들, 여러분 유력한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루처럼 신앙을 선택해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이런 사람 이런 만남 주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사람이에요. 2장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사람이 그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 여자인 내게 은혜를 베푼 나를 돌보십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로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나 당신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위로의 사람. 여러분 위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룻이 신앙 따라가서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 남편 죽었지. 그렇죠. 가난하지 않고 없어. 그런데 보아스가요 상대나 됩니까? 이 룻을 위로를 다 하는 거죠. 아마 내 생각에는 보아스가 룻이 울었을 거예요. 그때 뭔가 뿅 갔을 것 같아요. 룻이. 하나님 예배 났구나. 이런 사람을 다 만나게 하시는 거죠. 참 감사하죠. 그리고 2장 20절에 보니까 은혜의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의 사람. 다른 사람 불쌍히 이고 도와주고 그죠?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결혼 딱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선택하면 손해보는 것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고 행한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보아스.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요? 기업을 물을 자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이 히브리어로 오엘이란 말인데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오엘 제도인데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고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할 제도적 장치 그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자 오엘이라는 제도를 갖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죽었어요? 엘리멜이 다 죽은 아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대를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완전히 무너진 가문을 잇는 그런 기업 물을 자 그게 바로 뭡니까?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시간을 그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기업 무를 가까운 사람이 있어. 친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업 무를 그냥 모르겠다나. 왜 모르겠냐? 그거 하면 자기 재산 다 자기한테 오거든. 할렐루야 되는 거야. 근데 알고 재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룻의 가정을 살려내야 돼.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포기해버린 거야. 그런데 나오미가 보아스를 선택했습니다. 자기 재산 다 들여가지고 전부 회복시켜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앞에 사람은 오직 생각이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물을 내같이 하리라. 나란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철저하게 자기 중심, 언약이 위기를 당하든지 말든지 룻이 고통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유익한 데는 무조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언약도 내한테 유익한 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계산돼가지고. 그런데 보아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에 든 줄 알면서 자기 재산을 바쳐가지고 룻을 딱 선택하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4장 14절 11절 보니까 룻과 결혼했습니다.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그 이야기 보니까요. 며느리 나오미가 얘기하죠.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룻이 내 노년의 복량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 같은 룻을 보아서가요. 부인을 얻은 거예요. 룻은 오직 언약 때문에 룻을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룻이 보통 여자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여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요. 이런 아내를 다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일어나 집에 다 읽어보세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현수가 내일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룻이 언약 때문에요. 재산 다 포기하고 그 값을 주고 샀는데 이런 현수가 내일을 하나님 탁 주신 거지. 사무엘상 1장 8 다음 또 우리 사무엘상 할 건데 사무엘 1장 8절 보십시다. 엘가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부인들은 나오미 같은 룻 같은 부인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 한나의 남편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4장 16절 보니까 결국 두 사람이 결혼해서 다윗의 정조부가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은 오벳이라였는데 그는 다윗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22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보세요. 3대 이후에요. 그 언약 선택했던 그 보아스의 가정에 다윗 남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선택한다 할 때 많은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딱 선택할 때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두고 여러분에게 후대에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여러분 복은 명문 가문으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 나라를 지금 대통령도 오게 될 것이고 전 세계 경제적인 경제도 오게 될 것이고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신앙을 선택하고 우리는 언약을 선택하라. 그런 우리 모든 수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이 위기당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언약을 선택하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계산 내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저도 성경 랩런트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선택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의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문이 복음 명문 가문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을 대통령이 놓게 하시고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를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찬송가 323장 어디든지 가오리다